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기록한 지옥 여행기 신곡 그 잔혹한 문을 열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은 단테의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신곡을 가져왔습니다. 신곡은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 1일로 단테가 다녀온 저승 여행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옥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단테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피렌체의 최고 공직까지 올랐으나 정치적 격변으로 추방되어 이탈리아 각지를 유랑하다 사망한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이다. 유랑 생활 동안 쓰여진 신곡은 단테가 로마 시대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는 대서사시이다. 지옥의 묘사는 단테의 상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옥의 형벌이 너무도 끔찍하고 처참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이다. 지옥은 거대한 깔때기 모양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9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테는 이 지옥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신곡의 본 제목은 영어로 하면 디바인 코미디이다. 이는 신성한 코미디라는 뜻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극 장르를 의미하며 극중의 단테가 천국에 이르게 되므로 해피엔딩이기 때문이다. 신곡이라는 번역명은 일본의 작가 모리 오가이가 새로 만들어낸 단어이다. 한자 그대로 신성스런 노래라는 뜻이다. 노래는 바로 신화, 전설, 영웅의 이야기들이 포함된 서사시를 의미한다. 단테는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4, 5세계인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게 된다. 9살의 단테는 아버지를 따라 파티에 가서 다른 유력 집안의 한 여성을 만난다. 그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 후로 9년이 지나고 둘은 우연히 마주친다. 하지만 신분의 격차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2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로 인해 단테는 더 큰 슬픔에 빠진다. 그 후 생긴 4, 5세계의 관심으로 신곡을 집필했다고 한다. 단테의 첫사랑 베아트리체는 천국의 인도자로 등장한다. 신곡은 이미지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현재의 시선으로도 감각적인 묘사가 소름이 돋는다.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길에 있었네. 단테는 35세의 인생의 반고비에 저승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정신을 차리니 어두운 숲속에 처해 있었다. 공포에 떨고 있는 단테에게 짐승 한 마리가 다가온다. 그건 탐욕을 상징하는 표범이었다. 이쪽에는 권력욕을 상징하는 사자가 있고 저쪽으로는 애욕을 상징하는 암늑대가 있었다. 나의 주변엔 탐욕, 권력욕, 애욕만 남은 어두운 숲길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단테를 인도하며 저승으로의 여행은 시작된다. 지옥의 문은 로댕의 1880년에서 1917년 작품으로 청동으로 만든 조각이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주제로 삼았는데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을 방문하여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한 지옥문은 가운데 벗은 채로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여러 인간의 고뇌를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긴 남자의 상을 만들어냈다. 단테 알리기리의 신곡 일부인 지옥편은 단테의 지옥이라고도 불린다. 신곡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이자 지옥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불교의 지옥하고도 묘사가 비슷하고 이후 기독교의 지옥을 다루는 모든 창작물은 이 지옥편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라 한다. 아케론 강. 이 강은 이승과 지옥의 경계에 있는 강이다. 즉 삼도천을 말한다. 이곳은 뱃사공 카론이 죄인들을 강 넘어 지옥으로 실어나르는 곳이다. 강 주변에는 악에 침묵하며 생전에 어느 편에도 가담하려 들지 않았던 기회주의자들이 생전의 죄에 대한 업보로 독충, 해충들에게 마구 쏘이며 한 폭의 깃발 뒤를 우르르 쫓아다니는 벌을 받고 있다. 제1층 변옥. 영어로는 림보라고 하는 변옥은 고대인이나 타 종교인, 아기 등 세례 성사는 받지 않은 선한 자가 가는 곳으로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는다. 이곳은 지옥의 일부지만 죄를 짓지 않은 악이나 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매우 평화로운 분위기이며 풀밭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대부분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히포크라테스, 세네카, 호메로스 등이 등장한다. 지옥 안의 천국이나 낙원 같은 곳이지만 굳이 벌이라면 이곳의 영혼들은 유일한 희망인 하느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는 없다. 미노스의 심판. 여기서부터는 죄인들이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는 무시무시한 수문장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지옥의 수문장 크레타섬의 심판관 미노스이다. 미노스가 무서운 모습으로 서서 망자의 죄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제 꼬리에 감기는 횟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이다. 미노스는 단테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하자 베르길리우스가 그냥 보내주라고 하여 둘은 애욕지옥으로 들어간다. 제2층 음욕지옥. 원어로는 루스리우시라고 하는 지옥이다. 세욕에 빠져 간통 등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곳은 시도 때도 없이 폭풍에 휩쓸려야 하는 곳이다. 주체 없이 휘말리는 세욕을 상징한다고 한다. 단테는 이곳에서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발견한다.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위인계를 쓴 클레오파트라. 전지적 단테 시점에서 볼 때 클레오파트라는 불륜죄였던 것이다. 그때 바람에 흩날려 다가온 남녀 한 쌍의 영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와 그녀의 남편 동생이자 연인인 파울로 말라테스타였다. 이 둘은 단테 시대에 유명했던 치정극의 주인공들이었다. 말라테스타 가문의 장남인 조반니 말라테스타. 조반니에게 시집을 간 프란체스카.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조반니의 동생 파울로와 사랑에 빠진다. 이 둘은 조반니에게 들켜 살해당한다. 이들은 단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비참할 때 행복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는 일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여기서 단테는 눈물이 터진다. 비통한 소리에 에워싸인 나는 그들이 불쌍해
죽어가는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시체가 쓰러지듯 지옥의 바닥에 무너져 버렸다. 제3층 식탐 지옥. 원어로는 골로시라고 하는 이곳의 수문장은 케르베로스라는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다. 폭음, 폭식의 중독에 빠진 자가 가는 곳으로 죄인들은 더럽고 차가운 비를 맞으며 역겨운 흙탕물에 누워 신음하고 있다. 탐식과 탐욕의 죄인들이 들어오면 물어 뜯어버리는 케르베로스.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단테를 위해 베르길리우스는 진흙을 가득 집어서 그 동굴 같은 괴물의 목구멍으로 던진다. 단테는 그 틈을 타 지나갔다. 오늘날의 폭식, 미식은 죄가 아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폭식과 미식은 사람들의 착취를 의미했다. 이곳에는 치아코라는 별명을 쓰는 피렌체 출신의 남자가 등장한다. 제4층 탐욕 지옥. 원어로 아바리의 프로딕이라고 하는 이곳은 재물에 집착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낭비가 심했던 자들과 인색했던 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생전에 자신들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상징하는 짐을 굴리면서 서로 몸이 부딪히면 서로의 죄를 탓한다. 재물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살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도 여기에 많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단테가 알만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미 얼굴이 시커멓게 칠해진 상태라 알아볼 수가 없다. 이곳에는 부패한 성직자들과 보니파시오 8세를 따랐던 상인 계층들, 그리고 플루투스가 등장한다. 제5층 분노 지옥. 원어로는 이라콘디 에드 아치디오시라는 곳으로 남을 미워하고 헐뜯다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는 곳이다. 분노에 찬 자들은 늪 같은 흙탕물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허우적대고 있다. 침울한 자들은 강 밑에 처박혀 있다. 이곳은 플레기아스 필리포 아르젠티가 등장한다. 다음 제6층부터 시작되는 지옥의 하부는 특별히 디스시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디스시에 진입하려 할 때 악마들이 단테 일행을 방해하나 천사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위의 지옥들이 절제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죄인들이 간 곳이라면 이곳부터는 직접 악의로 피해를 끼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신국이 집필될 당시에는 이슬람교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기독교를 믿는 유럽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인지 건물들은 이슬람 사원 같은 원형 지붕이 얹혀져 있고 건물은 지옥 안에서 불타는 거파의 빛으로 벌겋게 물들어 있다고 한다. 도시 주변은 강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간에는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 천사들과 메두사나 지옥의 여신 에리니스 같은 신화 속의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통과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단테도 이곳을 지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제6층 2단 지옥. 원어로는 에레티치라고 하는 이곳은 해로운 사상을 믿고 퍼뜨린 이단자들이 가는 곳으로 죄인들은 뜨거운 무덤 속에서 신음하며 죄의 악의 정도에 따라 열의 세기가 심해진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무덤의 뚜껑이 영원히 닫힌다고 한다. 이곳에는 에피쿠로스, 프리드리히 2세, 이름 모를 추기경, 교황 아나스타시오 2세 등이 있다. 6의 지옥에서 7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미노타우로스가 막고 있지만 역시 베르길리우스의 일갈로 물리친다.
이 미노타우루스는 사람의 머리에 황소의 몸통을 가진 것으로 나온다. 제7층 폭력지옥. 원어로는 지로니 또는 비올렌티라고 하는 이곳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가는 곳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 하느님과 자연에게 해를 끼친 자로 나뉘어져 고통받고 있다. 폭력지옥 첫 번째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한 자로 끓는 피의 강물에 폭력으로 남을 해친 자들을 삼고 있다. 센타우루스들은 웅덩이 주위를 맴돌다가 핏물에서 기어나오는 영혼들에게 활을 쏘아댔다. 폭력지옥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폭력을 행한 자로 자신의 육신을 저버린 죄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 일단 버린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는 법이지요. 가지 하나를 부러뜨리자 심한 고통을 느끼며 피를 흘렸다. 당대 기독교에서는 자살이 범죄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념에 따라 자살한 사람들은 예외이다. 로마 시대 카이사르에 맞서 공화정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토. 단테는 그를 긍정적으로 보았는지 그를 림보도 아닌 연옥의 섬을 지키는 수호자로 묘사하였다. 폭력 지옥 세 번째는 신성모독으로 이곳은 하느님과 자연 순리에 해를 끼친 자들이 가는 곳이다. 죄인들은 뜨거운 사막 위에서 불의 비를 맞으며 고통받고 있다. 신성모독자들은 누워있고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는 원으로 뛰어다니며 고리대금업자들은 움츠린 채 울부짖는다. 제8층 사기지옥. 원어로는 프라우돌렌티 또는 말레볼제라는 이곳은 사기로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자가 10겹의 구덩이에서 10종류의 벌을 받고 있는 곳이다. 금전 등을 목적으로 남을 성적으로 착취한 인신매매들이 악마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고통스러워한다. 등장인물로는 이하손이 있는데 이는 비록 죄인이지만 악마들을 피해 도망 다니기에 바쁜 다른 죄인들과는 달리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울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르길리우스도 아직도 왕가의 오염을 가지고 있다니 라며 감탄할 정도이다. 반면 베네티코 카치안의 이코는 단테 일행을 봤을 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유는 자신의 누나 가솔라벨라를 어느 가문 후작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팔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테에게 그 일을 후회한다고 고백한다. 아첨꾼들은 우물에 처박혀 역한 냄새를 맡고 오염된 손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신음하고 있다. 알레시오 인테르미네이는 단테에게 왜 나만 바라보느냐고 화를 낸다. 혓바닥으로 아첨을 해댄 탓에 말레복 제2원에서 똥물 속에 잠겨 있다. 타이테도 이곳에 있는데 베르길리우스의 언급에 의하면 수많은 남자들과 동침하여 남자들에게 아첨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한다. 성직 매매자들, 즉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은 자들이 거꾸로 처박히고 발에 불이 붙으며 괴로워하고 있다. 다음 대상자가 이 지옥에 떨어지면 이전에 벌을 받던 죄인은 밑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단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한 성직자들을 일갈하여 그가 괴로움에 흐느끼게 만든다. 단테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더라도 부패한 성직 매매자들을 공평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지옥에까지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수위가 강한 발언에 속한다. 이곳의 등장인물로는 교황 니콜라오 3세, 교황 보니파시 8세, 교황 플레멘스 5세 등이다.
교황 파니오시 8세는 단테가 지옥을 여행하고 있는 시점인 1300년에는 아직 현직 교황이었다. 단테가 지옥편을 썼던 시기에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단테가 굉장히 미워하는 교황으로 신곡에는 이 교황에 대한 악평이 수없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아직 현세의 인물이므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니콜라오 3세의 언급에서만 등장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이 8지옥에 있었고 4대 교주 칼리프 알리도 이곳에 있었다. 무함마드와 알리는 왜 8지옥에 있는 것일까? 전지적 단테 시절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의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종교 전쟁에 대한 원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단테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넣었다. 제9층 배신지옥, 원어로는 트라디토리 혹은 코기토라는 이곳은 가족, 조국, 친구, 은혜를 배신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며 지옥의 가장 깊숙이 있는 곳으로 지옥의 강들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코키투스라는 얼음 호수이다. 지금까지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괴물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고단계 지옥은 특별한 존재가 지키고 있다. 머리가 셋 달린 악마 루시퍼가 얼음 속에 앉아 있는 곳이다. 이곳은 믿음을 배신했던 자들이 가는 배신 지옥이며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루시퍼의 하체 쪽으로 내려가면 남반구의 연옥섬으로 갈 수 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배반하는 일은 타고난 사랑과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별한 믿음을 파괴하는 극악이야. 그래서 지옥 맨 밑바닥의 가장 좁은 고리, 즉 지구의 중심부 디스 주변에 모든 배신자들이 몰려있고 그들의 고통은 잠들지 않는 거야.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는가? 왜 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는가? 왜 정의로운 하느님은 그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해 단테는 신곡의 지옥, 연옥, 천국의 여정을 통해 구원을 열망하는 인간의 조건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몇 해 전에 처음 읽었을 때 지옥의 세밀한 묘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그리고 쉽게 정리할 수 없는 어려운 책이었다. 누구나 사후세계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은 그런 면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죽음은 먼 이야기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 있다.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이 삶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한 번은 꼭 읽어보길 바란다. 죽음을 상상하면 누구나 삶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삶과 죽음의 역설적인 관계, 이 책에 그 답이 있다.